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 절망, 사실 그 앞에서는 누구나 공평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흔히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아, 저 사람은 참 특별한 삶을 사는구나 하는 사람들의 삶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자기 사업에 성공을 하고요. 또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어떤 성공과 그 성공이 가져다 주는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내가 언제든지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소유는 어떻죠? 우리가 통장에 잔고가 있고 또 좋은 집을 소유하고 좋은 차를 소유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 인생의 좋은 것들을 소유하면 언제 또 그것을 잃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보험에 들겠고요. 막 집에 큰 금고를 마련하고요. 도둑이 이걸 가져가면 어떡하지? 불이 나서 다 타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입니다. 인기와 명예도 그렇죠. 이걸 흔히 주위의 연예인들,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받을 때는 정말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혼자 아무도 없는 집안에 들어와서 아, 사람들이 나한테 등 돌리면 어떡하지? 나에게 주는 이 관심과 사랑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불안함 때문에 안타깝지만 술도 마시고 약도 하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사람들의 삶도 흔히 들을 수 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은 어떻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을 잃는다면,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꾸려온 가정이 혹시 깨어진다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그간 꿈꿔왔던 꿈과 삶의 목적을 잃는다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질병이 걸려서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어떤 코로나 같은 질병 때문에 건강을 잃고 죽게 된다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들을, 그런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경건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또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정하시는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에 가까운 그런 평가를 받았던 당대의 의인입니다. 그런 이 위에 나오는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 모든 종류의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엄청난 거부였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스럽고 건강했고 장래가 창창했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지 않았지만 자기의 건강까지 잃게 되어서 이 모든 상실을 경험한 욥이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3장 25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것이 욥의 고백이고요. 피조물의 한계이자 우리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마치 어떤 겸손한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피조물이 갖고 있는 어떤 절망의 본질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아요. 이것이 절망적인 고백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류가 저희가 지금 잠깐 살펴본 이 모든 상실의 끝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모든 것의 상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 하나, 그게 소유이든 명예이든 관계이든 건강이든 이거 하나만 잃게 되어도 사람이 큰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죽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2장 16절에 보면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 모든 인류는 공평하다는 이야기겠죠.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 죽음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상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절망의 끝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 친구가 잠들었도다. 어떤 잠든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인데요. 그게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누나는 혹은 언니는 마르다고요. 동생 마리아와 막내 동생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는 표현이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또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끼셨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조금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보통 사람이 적당히 아프면 굳이 병원에 가지 않죠. 그리고 병원을 가더라도 사람이 정말 위급하게 아프면 그냥 작은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큰 병원에, 응급실에 가곤 합니다.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께서는 유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요. 귀신을 쫓으셨고요. 그 바쁘고 멀리 계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사랑하신 자가 아픕니다라고 기별을 보냈던 것을 보면 나사로가 정말 많이 아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조금 아픈 병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이죠. 누이들은 참 절박했던 것 같아요. 절박해서 기도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다가 정말 절박한 마음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야기만 들으면 이 병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어떤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께서 이 병은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되겠죠. 그리고 안심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누이들이 보낸 사람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누이들한테 고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죽을 병이 아니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 장면에서 이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대요. 베다니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 길인지는 모르겠는데 가까운 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5절에 본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가족을 사랑하셨고요. 사랑하는 나사로의 아픈 소식을 들으셨지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7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장면이 갑자기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말을 바꾸십니다. 우리 유대로 다시 가자. 바로 이 본문 전 장면에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뜬 날은 안식일이었고 유대인들 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는 무르익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어떤 시간표대로 움직이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에 아직 십자가에 달리실 시기가 가깝지 않으셨을 때는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십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에게 직언도 하시고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들을 계속 해가시지만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함부로 손을 대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도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고백처럼 이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정도로 십자가의 때가 가까웠고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나사로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옳은 일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으로 다시 향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죠. 본문에서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것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시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이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제자들은 잠이 든 줄 알고 아니 잠이 들었으면 잘 자고 회복하고 일어나면 되죠. 뭐하러 거기까지 가십니까? 이 위험을 뚫고 왜 위험한 유대 땅으로 돌아가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내 알려주십니다. 사실은 나사로가 잠이 든 게 아니라 그가 죽었다고. 자, 마치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께서 이 병은 중병이 아닙니다. 괜찮을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질병에 걸린 가족이나 내 자신의 일 때문에 의사를 찾아갔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말을 신뢰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뢰와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누이들의 마음도 그랬겠죠.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래서 보낸 사람을 돌려보내셨는데 그 사이에 내 오라버니, 내 동생 나사로가 죽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일을 겪었으면 의사 멱살을 잡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오진을 해서 손쓸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면 내 자신이 뭔가 손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시간이 아깝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여서 우리가 아무 손쓸 수 없게 이런 상황을 초래했습니까? 라고 따졌을 거예요. 분명히. 누이들의 마음에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셨음에도 이틀을 더 유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리고 잠들었다고 표현하신 것을 제자들 앞에서 180도 뒤집으십니다. 사실은 그가 죽었다고요. 그러면서 15절에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무슨 일이지? 의아했을 거고요. 또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유대 지역으로 다시 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텐데 이 의아하고 편치 않은 마음과 반대되는 예수님의 고백을 15절에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거기가 어디죠? 베다니, 바로 병든 나사로 곁에 내가 없었던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제자들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잘 하셨는데요. 사랑하시는 친구가 죽었다고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의 영혼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의 가족, 또 그 가족을 알고 있는, 이 일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십자가가 가까운 이때에 유대 땅을 향하여 걸어가시면서 이 일이 곧 다가올 인류를 위한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빈정됩니다. 어떤 비장한 그래 우리도 주님 어디든 가셔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고백한 고백이 아니고요. 아, 우리 스승님 정말 대단하셔. 이 와중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그곳에 또 가시겠다고? 우리도 가서 같이 죽지 뭐 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빈정대고 비꼬아 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책망치 않으시고 제자들을 다 데리고 유대 땅을 향하여 가시게 됩니다. 자, 17절부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 당신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한시라도 빨리 이곳에 와주세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픕니다. 우리가 이 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릴 상실의 고통 앞에, 가능성 앞에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며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한 장면이 이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일 때문에 출장을 가야 했는데 저희 세 자녀 중에 한 명이 너무너무 아프다던가 제 아내가 아프다던가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한 걸음에 달려올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게 해외라도 상관이 없고요.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큰 곤경에 빠지고 생명이 위태로울 때 자연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살펴본 대로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서 머무시고 그리고 나사로가 사실은 죽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없었던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17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저 같으면 아까 의사라면 멱살을 잡았을지도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사랑하는 예수님이시지만 기별을 보냈고 사람을 보냈고 와주시길 바랬는데 일찍 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뒤늦게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섭섭한 마음. 주님 분명히 아셨을 것 같은데 왜 이제 오셨을까? 이 상황 가운데 내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내 동생을 고쳐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하지만 마르다의 고백에서 참 귀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의 고백이 어떻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한마디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요약합니다. 먼저 마르다의 귀한 믿음을 요약합니다. 만약에 당신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당신은 얼마든지 제 남동생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비록 내 남동생은 죽었지만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이고요. 예수님께서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의 귀한 고백의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이제 메시아가 그분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날 내 동생이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기까지가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는 내 동생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걸 압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절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겪는 모든 상실의 고통, 그 끝에 있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어떤 것이죠? 그 강을 건너간 자,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간 자는 누구도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요. 피조물의 겸손한 듯 하지만 처절한 절망의 고백입니다. 처절한 절망의 고백이죠. 이것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사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죄의 삭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사망을 정의 내리시는 내용입니다. 사망은 우리를 향한 어떤 소유권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지만 인류가 죄를 짓자 죄의 삭스로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요. 그 죄의 끝에는 우리가 삶에 아까도 살펴봤지만 그게 특별한 사람의 삶이든 성공한 사람의 삶이든 일반인이든 심지어 욥과 같은 경건한 사람들도 상실의 두려움 끝에 있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의 믿음의 고백 끝에도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고쳐주셨더라면 바꿔주셨더라면 이 문을 열어주셨더라면 이 질병을 고쳐주셨더라면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랬더라면 지금처럼 상황이 이렇진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또한 한계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마리아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그 곁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 친구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맹인의 눈은 뜨게 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것이 저희의 죽음을 바라보는 모든 절망과 상실의 끝에 있는 이 사망의 죽음의 본질을 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것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요. 그것을 극복하고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시고 하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적혀 있는데요. Therefore when Jesus saw her weeping and the Jews who came with her weeping, he groaned in the spirit and was troubled. He groaned. 예수님께서 괴로울 정도로 애통해 하셨대요. 통분하셨대요. 분노하셨대요. 무엇을 향한 분노였을까요? 그들이 내가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잔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의 분노이실까요? 왜 이들이 믿지 않을까? 왜 저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까? 그것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분노는 사람들 향한 분노가 아니셨어요. 믿음 없음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마르다의 고백, 마리아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욥의 고백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절망의 끝에 있는 사망, 이 죽음,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향하신 그 긍휼하심과 그리고 이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그 분노입니다. 이 모든 인생을 결국은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사망에 대한 주님의 거룩한 분노이십니다. 이 사망의 그늘 앞에 지혜자나 우매자나 저희가 아까 읽었죠. 성공한 사람이나 일반인이나 심지어는 주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도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사랑하셨던 이 가족조차도요. 마르다 마리아 이 누이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이 가져다주는 절망, 이 허무함, 이 상실감, 이 고통, 이 아픔, 그리고 이 두려움, 이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고 극복도 할 수 없는 철저한 절망, helplessness, 정말 무엇도 할 수 없는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정말 함께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38절부터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마음에 통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십니다.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무덤 앞에서 무덤을 열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써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주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이 죽음 앞에 이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장면입니다. 이 울음의 소리, 통곡의 소리가 가득하고요. 마음의 절망이 짙게 깔려있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하십니다. 당신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입 밖으로 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유. 왜냐하면 당신께서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저는 알지만 제가 입 밖으로 내서 소리 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무리들을 위해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제가 이 말을 합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는데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미라와 같은 모습이죠. 죽은 자를 감싸는 이 배, 옷을 그대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 엄청나게 놀랐겠죠. 나사로가 살아났어. 나사로가 나왔어. 저거 봐, 나사로가 걷고 있어.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다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아직 죄의 값인 사망, 죄값을 치러주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표이고요. 아직 이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한 장면에서 여전히 얼굴은 수건으로 덮여 있고요. 온 몸은 배로 동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어떻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새 몸을 입으시고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그 분의 몸을 쌌던 죽은 자의 몸을 싸는 그 배는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죠. 그것을 통과해서 부활의 몸으로 나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면 나사로의 부활은 저희와 같은 똑같은 몸으로 여전히 아직은 죽음을 다시 한번 맞이해야 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표가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12장에 보면 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이 6월절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6월절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바로 전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잔치의 모습입니다. 왜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이죠. 온 마을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고요. 그의 무덤가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걸 맡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는 장면을 목격했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베다니에 오셔서 엿새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6일 전에 가지시는 잔치의 모습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자, 이 잔치에 마리아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동생을 살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 그의 동생 마리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집안에 있었어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지만요. 왜 그랬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길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왜 오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을 향한, 이 절망을 향한, 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며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깨닫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가 온 세상 죄를 위해서 나의 몸을 깨뜨리고 피를 쏟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이 이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깨달아집니다. 그분이 정말 부활이고 생명이시구나. 그분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기에 내 남동생 나사로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었던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는 것이구나. 그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해서 이분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몸을 깨뜨리시고 그분의 보배 피를 흘리시는데 난 또 그분을 위해서 깨뜨리고 흘려드릴 것이 없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언니 마르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그분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자기의 방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향유의 옥합이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는 마리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 옥합을 주님 앞에 깹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붓습니다. 그분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습니다.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함이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에게 이 옥합은 거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평생 모아온, 여기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성인이 남자가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한 사람이 연봉을 가지고 연봉을 다 모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집세로 나가고요. 또 식비로 나가고요. 생활비로 다 나갑니다.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굉장히 적습니다. 한 사람의 연봉의 돈을 모으려면 한평생이 걸리겠죠. 마리아 같은 여인이라면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일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마리아에게 이것은 전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결혼 지참금이고요. 이것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것이 있어야 앞으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생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 곁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분의 몸을 깨뜨리시고 그분의 그 보배 피를 흘리실 것을 알게 되자 마리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것,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부어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고 낭비라고 하였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실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장사됨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둑이고 돈괴를 맡아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강력한 메시아의 나라를 이룰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것들을 자꾸 알게 되면서 그래서 갈등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게 전부 이유일까요? 사실 12제자 모두 그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살펴봤지만 심지어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보는 전혀 달랐죠.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단지 가룟 유다가 내가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와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였습니다. 이미 팀으로 12제자의 팀으로 묶여 있었을 때부터 돈을 맡은 자로서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고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최후의 만찬에서도 기회를 주시고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시지만 가룟 유다는 이 사랑의 회개의 초청을 저버린 자입니다. 끝까지 사랑의 용서의 음성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혹시 가룟 유다처럼
그분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나요? 그러면서 내 죄를 정당화하고 거룩한 것으로 포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가룟 유다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헌신하는 사람들, 자기의 삶을 깨뜨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혹은 심지어는 그 모습을 정죄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희생도, 우리의 어떤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자, 나사로는 이 잔치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뭘 잘해서 부활 사건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는 아팠을 뿐이고 아픔을 겪다가 죽었을 뿐인데 전적인 은혜로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또 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 저 사람이, 저 나사로라는 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이래. 그는 존재만으로도, 인생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저희가 읽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이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난 여러 가지 사건들,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들이 확정합니다. 예수를 죽이자. 그들이 마음으로 확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예수님의 때가 이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이루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합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나사로가 그래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자기의 죽음과 그리고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경험한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그 생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앞에 또 무엇이 놓여 있죠? 다시 한번 죽음의 위협이 놓여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의했거든요.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 괴계로 대제사장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든 혹은 다시 한번 늙어서나 병에 걸려서나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던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아직 온전하지 않은 부활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죽음이었든요. 하지만 나사로가 두 번째 죽음을 다시 한번 맞이할 때는 달랐을 것이에요. 처음에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와는 달랐을 것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늙어서나 아니면 육체의 죽음으로 다시 한번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나사로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나의 삶도 그분께 영광이 되거든 내가 죽는 것은 얼마나 더 그분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그분께서 살리셨으니 나는 그분의 것이다, 나는 그분의 소유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죽었다가 살아남을 경험한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그 경험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음을 경험합니다. 내 죄와 사망의 종노릇되었던 종이 되었던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십자가에 죽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분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나사로처럼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는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이 삶에 내가 가진 소유와 성공과 명예와 건강과 관계를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소유한 자인가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친구가 잠들었다. 이 잠들었다는 표현이 성경에도 다른 곳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쳐서 순교를 당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는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지만 주님 눈에는 스데반 집사는 잠이 듭니다. 그 잠든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직접 보좌에서 일어나 그를 보시고 영접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죽음을 향하신 실체입니다. 우리는 죽음은 절망의 끝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철저한 절망이지만 예수님께는 그것은 잠듦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께서 우리 죄와 사망의 종로로 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절망이 경건한 자들에게까지 찾아올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이 절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고 삶의 수많은 곤고함들을 경험할 때 마치 나사로의 무덤 곁에서 나는 이 시체 썩은 냄새, 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것처럼 우리 삶에서 그런 죽음의 그림자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었지만 그 나사로가 죽고 나자 그 나사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진리를 맞닥뜨리자 동생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무엇이죠? 복음을 듣고 믿게 되자 마리아의 반응처럼요. 가장 소중한 것을 깨고 쏟아놓습니다. 그 옥합을 깨고 쏟아놓은 거죠. 그러자 그 향이 온 집안에 가득하였더라.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심 따라 우리도 우리 삶을 아무리 세상에 큰 절망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사로처럼 의연하게 대제사장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마르다 마리아처럼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간다면요. 우리는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삶에 아무리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보증을 가진 자들, 복음을 소유한 자들, 예수를 소유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죽음의 향기를 몰아내고 우리의 주변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명의 향기로, 그분의 편지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가 그분을 통해서 성공하겠다, 내 뜻을 이루겠다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룟 유다의 끝이 어떻죠? 가룟 유다는
제자들을 잘 속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들키지 않고 돈을 잘 훔쳤으니까요. 그리고 들키지 않고 예수님을 잘 팝니다. 그가 한 일만 보면 성공적이죠. 성공적으로 도둑질을 했습니다. 속였고요. 팔아넘겼습니다. 그의 인생 끝에는 어떻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스스로 목을 메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망의 종로를 타며 인생이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듯 하나 소유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자들의 삶이 그의 끝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한 자들일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 그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그 시체 냄새가 진동하는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로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처에서요. 구원을 받는 자들 앞에서나 망하는 자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납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가감하지 않고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절망의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죽음이고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경건한 자나 경건하지 않은 자나 그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욥도 그랬고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 앞에 일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소유하였다면요. 그분의 복음을 소유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다면 우리 눈앞에서 오늘 하루 펼쳐지는 그 어떤 일도 여러분을 낙담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절망도 상실도 우리 삶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떤 절망도 넘어뜨릴 수 없는 온전한 소망을 참된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이후에 눈앞에 벌쳐질 육신의 죽음,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요. 나사로가 다시 한번 맞이할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연합니다. 자유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잠든 것처럼 평안히 여깁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것처럼 죽음이나 절망이나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 절망할 수 있습니다. 잠깐 낙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참된 안식과 평안과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 죽음의 향기, 시체가 썩는 것 같은 죽음의 그림자와 향기가 가득한 곳에서, 그런 인생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로서 그분의 생명의 향기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절망이 와도 우리가 잠깐 낙담할 수 있고 좌절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넘어뜨리지 못하고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절망 가운데 일어나지 못함이 있다면 주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원하오니 이 시간 한 영혼이라도 이 메시지가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철저한 절망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케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생명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있는 곳에는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 이 비가 온 땅을 적시고 생명을 전해주는 것처럼 저희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